오늘 창세기 12장에 나온 이름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람이란 이름의 뜻은 크신 아버지, 큰 아버지란 뜻이고, 아브라함은 민족, 무리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한 큰 아버지가 민족의 아버지, 여러 무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그 배경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말대로 본다면, 온유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얻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이 성립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가 세상의 권력에 따른 소유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온유라는 말, 그 의미를 잘 아시겠죠? 독일어의 sanftmut. 이 온유는 욕망을 버릴 때, 집착을 버릴 때 얻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유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크기이다. 낮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품을 수 있는 물은 많아지듯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쏟아부어 주어도 내 마음이 저 높은 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둘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넉넉히 용납하고 안아주는 그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땅은 없어지겠지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땅, 하나님의 나라를 온유함으로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알려주신 이 말씀을 산상수훈, 가르침이라고도 합니다. 축복이면 축복이지 왜 선언이라고 했을까요? 온유하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이 선언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들은 온유한 삶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고 더 힘을 내어 온유한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곧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권력이 있어야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도,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던 본문에 나온 이 시기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막강한 군사력과 이에 따른 로마의 황제의 권력 아래 로마의 영토는 점점 넓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칙을 깨뜨리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말씀이 된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사는 사람이므로 이미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축복 선언은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이 말씀, 세상 권력을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약속하는 말씀이 됩니다. 비록 가난하며 아무런 선택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사는 희망을 포기하지 말 것을, 그리고 힘을 더 실어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복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희망만을 가지고 살라고 하셨는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나의 시간과 기준만 버리면 보이는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와 늘 대화하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의 태도가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리고 들을 수 있어야 행동에 옮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방언의 역사가 있었고 이것을 누군가는 알아듣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곧 성령의 강림은 기도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에는 딱 두 가지 길만 있습니다. 말하는 것과 듣는 것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 사이에 이 기도하는 방법에 다른 이론이나 다른 방법들이 더 첨가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려워지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언가를 가져다 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 좋아하는 것,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물론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는 아닌 것이 맞습니다. 기도의 형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케 하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것, 말씀 없는 것이 가장 좋은 대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결과가 있든지 그것보다 중요한, 그 기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함을 더욱 굳세게 믿고 준비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하나님의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내가 힘써 너를 돕겠다. 때로는 침묵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또한 상황으로 메시지를 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 내가 좋아하고 편한 길이 아닌 조금은 불편하고 힘든 길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밝히신 뜻이기에 순종을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떠나라, 가거라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로는 편한 길, 때로는 불편한 길이라도 그 길 위에는 나름대로의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너를 적극 지지한다는 마음이니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따라오는 길, 그러니 내가 책임지겠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아버지로서 또한 자신을 인정해 주니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런 축복의 길의 맨 앞줄에 서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입니다. 아직 아브라함이라고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기 전의 아브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름은 창세기에 나오지만 이후에 신약에서도 다시 언급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져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축복 선언은 이 말씀을 믿고 듣는 이들에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조건 같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죠. 두 가지였습니다. 떠나라, 가거라. 오늘 12장 본문에 나온 12장 4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길을 떠났다. 75세였죠.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자, 떠나라, 떠났다, 주겠다. 말씀을 향해서 떠나고 그 말씀과 함께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같은 구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감사하며 제단을 쌓아서 바칩니다. 아브라함은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는 것은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곳이 환경임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이며 그 자체가 축복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현현과 함께 그가 사는 그 땅에 물이 있고 또한 농작을 할 수 있는 풀이 있고 가축을 기르며 그와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축복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그 자체가 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곳을 신성한 곳으로 여기고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자연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자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성이 깃든 곳임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재앙을 초래하게 한 사건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며 부정하려고 하는 오만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가 세겜, 베델, 헤브론이라고 명시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서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원문에는 내가 나를 축복한다. 죄기명사로 써 있습니다. 내가 나를 축복한다는 것이 좀 말이 안 되죠. 아브라함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함께 받는다는 바로 그 뜻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게 하시려는 계획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복음인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향하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곧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 선언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세상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믿음은 곧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놀랍고 위대한 일로, 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세상이 두려워 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당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승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곧 나타내게 되리라 믿습니다.